어, 좀 깁니다. 25일이라는 시간이 기네요. 자, 거기 오늘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지혜가 넘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이 어린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키우고자 힘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의 그리스도 됨은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말입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64km 정도, 나사렛에서 한 3일, 4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매해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의지하는 노력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자,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예수의 육신의 부모와 달리 세상에서의 삶,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 육체적인 스펙 등과 같이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근사해 보이긴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워지는 것,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겨진 아이로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매해 6월절마다 떠나는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12살 된 예수, 그 6월절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줄로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길을 걸어와서야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는가 하고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왔던 길을 거슬러 가던 이 마리아와 가족들은 사흘 후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가 잠깐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순간이 참 뭐랄까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를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거기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모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기 48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상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매우 당황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51절 말씀에 그 부모가 5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수태고지 사건에부터 시작해서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또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죠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점도 보았을 거예요. 이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예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건함과 또 마리아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믿음의 부모들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는 세상의 것이 근사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 알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그죠? 뭐 시험 기간이 되면 뭐 고3이 되면 뭐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그 뭐라 합니까? 세상과 맞닿는 세상의 방법으로 네? 네. 그걸 뭐라고 가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타협하는 네, 타협하는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되지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의 이 경험이 신앙으로 반드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 경험이, 내 이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목성과 뭐가? 토성이 뭐가 뭐 일직선이 된다고요? 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우주 만물을 그게 그렇게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같은 지식,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대강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얼만큼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눈을 뜬 게 내 힘입니까?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내 힘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뜻입니까? 내 힘입니까? 나의 나됨이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태어났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나의 가족과의 만남, 지인과의 만남, 이것이 내 힘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강절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어. 스스로 너의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나를 보아야 해. 그래야지만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이해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데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뭐랄까 하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하는 그 욥에게 이제 욥기서를 마무리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어?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100%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5장입니다.